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열흘 만에 다시 뵙게 되니까 한 보름이군요, 벌써.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예배로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한 보름 동안에 주중 예배 우리 김성경, 박희진 형제께서 또 레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민수 전도사님 또 주일 설교 준비와 예배 맡아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박지우 형제도 레슨 한번 했었죠. 이 네 분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하자매 참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를 가지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중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견디기도 힘들고 또 주변의 시선이 많이 의식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겨낸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송영환 최선화 부부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간략하게 지난 한 9일간에 걸쳐서 파나마에서 열린 ILC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우리 교회에서 부릅니다만은 세계 교회 인도자들의 그 모임에 다녀온 것과 그 이후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 잠시 방문해서 다녀온 것을 좀 나눠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적은 그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여행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꼭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우리 오신 분들이 호텔 말고 에어비앤비로 해가지고 다른 데다 방을 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기도 했고 또 고맙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서 오는 바람에 걱정하지 않고 호텔로 예약을 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서도 그렇습니다. 이번 ILC 인터내셔널 리더십 컨퍼런스는 그 Forward by Faith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한 680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 교회들이 어떻게 brotherhood 형제로서 연결되어지고 원활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미래로 또 복음을 전하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담긴 그런 여러 가지 의제들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이 지난 한 20-30년간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ICOC 1.0이라고 부르는 2003년 이전 그 2003년 이전의 우리 교회 운영과 구조를 우리 내부적으로 교회 인도자들이 편안하게 그냥 ICOC 1.0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2003년에 우리가 모든 구조를 좀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을 몇 년간 거친 뒤에 2005년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유니티 프로포절이라는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를 담은 편지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ICOC 2.0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교회를 총괄하는 리더십은 없지만 각 교회별로 연합하는 패밀리 그룹을 형성을 하고 전 세계 교회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해 온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체제가 2005년부터 지금 따지면 한 몇 년 되었나요? 한 13년 정도 되었죠. 이제 좀 더 많은 변화가 더 있었고 시대가 변화했고 또 교회가 새로운 과정에 있으니 이제 3.0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3.0에 대한 제안이 한 1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지만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전임 목회를 위해서 훈련하는 인턴을 포함한 목회자들의 의견을 한 1년간 수렴했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일부 셰퍼딩 훈련을 받는 분들을 포함한 전임 목회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이번에 가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10월 말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 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은 3.0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2.1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큰 변화가 없이 마이너한 조그마한 변화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났고요. 아주 긍정적이고 모두들 흔쾌한 마음으로 3.0을 제시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훨씬 더 레디컬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 모델을 제안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결론은 여러 가지를 수렴한 끝에 한 0.1만큼만 움직이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굉장히 건설적인 결론이었고요. 모두가 정말 해피했었습니다.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았었고요. 이번 컨퍼런스 특징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보자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조금 성장한 때도 있었고 조금 주춤한 때도 있었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물갈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07년경에 전 교회가 다시 통합을 해서 통합 리더십을 구성을 해서 온 지가 10여 년이 넘었죠. 그 사이에 새롭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떠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같이 있으면서 함께 믿음으로 해오신 분들은 아마도 내가 제자로 살아온 10년, 20년의 삶 동안 가졌던 가치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변화를 또한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 아주 특징적으로 많이 다루어졌던 주제는 갈등 해소라는 거였어요. 예전에 컨퍼런스를 가면 늘 성장, 성숙이라는 주제가 가장 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필요를 더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주제의 대부분의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스피커, 설교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 태도, 성경적인 근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단일화된 리더십 체제 하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갈등을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결론 짓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서 그것을 조정받으려고 할 때 넌 틀렸어, 그러니까 네가 사과해 라는 형태를 겪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등을 선과 악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갈등이 발생을 한 그 자체만으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다만 부부싸움을 예로 들자면 부부가 싸웠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알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남편이 열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나머지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러면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예. 아내가 화가 난 나머지 남편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죠.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영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죄에 이르게 되면 나쁘게 되겠죠. 그러한 상태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갈등을 바라볼 것인지를 다루는 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갈등을 해결할 마음과 믿음의 준비,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태도들을 갖추지 않는다면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실수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죠. ICOC 1.0이라고 말하는 리더십 체제에서는 갈등이 생겨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리더가 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해 줬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쉬웠습니다. 그게 좋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편하고
쉬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가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런데 2.0 체제 하에서는 갈등이 생겼을 때 리더가 결정해 주지 않았어요. 많은 대화를 만들었죠. 대화를 만드니까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즉 결정권을 가진 리더십이 약하게 되니 더 많은 갈등이 생겨났어요.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라면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을 것 같은 목소리들까지도 나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과정도 만들어졌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겁니다.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함께 수용해야 될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영적인 태도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해나간다면 어떤 갈등이든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러한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갈등에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오면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배우게 된 것 중에 또 하나는, 행정적인 업무 또는 격렬한 토론이 필요한 자리에 자매들이 있으면 데미지가 크더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십몇 년 동안은 대부분의 교회 대표회의라든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룹의 모임이라든가 이러한 자리에서는 가급적으로 자매들을 포함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자매들이 뜻하지 않게 데미지를 입는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절대 무시하거나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기간에 아주 고무적이었던 것은 워먼스 미니스트리 서비스 팀이라는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즉 자매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자매들 미니스트리를 돕기 위한 팀이 만들어져서 향후에 2.1 버전 안에서는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십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모든 결정의 자리에 자매들이 똑같이 들어갔어요. 똑같은 토론을 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이 때로는 지나치다. 왜냐하면 서로가 장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치열하게 남자들이 격론을 벌이다가도 돌아가면 좀 이성적으로 더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데미지를 덜 받는 거죠. 마음도 딱딱하고 좀 감성 능력도 떨어지니까. 자매들은 너무 수용성이 커요. 그래서 격론이 벌어지고 나면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형제들 간에 격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 중심으로 많은 것을 해오게 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다시 그러한 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소화했고요. 그때 가서 또 하나 이거는 뭐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과정을 듣고 있는 Rocky Mountain School of Ministry and Theology, 신학 또는 미니스트리를 위한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인터넷 학교인데요. 이거를 그 주관하시는 분이 덴버에 계시는 글렌 자리라는 장로님이시고 여기 계신 분이에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네, 여기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예. 다양한 나라에서 모이신 분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과목당 수업료는 600불입니다. 그래서 총 16과목을 이수하면 그 16과목을 이수하면은 과정 전체를 마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이 그 코스가 링컨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계열의 신학교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이
16과목에 대한 48학점으로 치더라고요. 48학점을 그 대학에서 전체를 다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플라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니까 영어 책도 열심히 읽으셔야지 되고 인터넷 토론도 할 수 있는 역량 정도는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배워 놓으신 것을 사용하실 분들이 어플라이 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론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그 다음에 필리핀, 남미, 유럽, 미국, 아시아 등등에서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사분들도 만났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을 만나서 미래 우리 교회의 티칭 미니스트리에 대한 필요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얼바인으로 돌아와서 얼바인의 오렌지 카운티 예배에 참석했고요. 우리 박재호 장로님 요청으로 한국 미니스트리에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은 물론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만나서 여기서 가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교제를 나눴고요. 그 다음 월요일은 바로 뒤이어서 오렌지 카운티 리전에 형제 스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저도 하루는 같이 참석을 했고요. 내년도 2019년도에 대한 플래닝 또 여러 가지 올해에 대한 리뷰를 복습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그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이시군요. 우리 브루스 목사님이 계시죠. 올 초에 뇌졸중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입원을 하셨다가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은 불편함이 느껴지지만 여전히 설교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나이로 만 나이로 67세시니까 거의 한 7순 가까이 되지만 열정이 아직도 있으세요. 그래서 같이 만나보고 교제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설교 말씀은 여기 앉아있는 댄이라고 하는 오렌지 카운티 리전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아주 거기에 있은 지 오래가 됐고요. 사우스 섹터 오렌지 카운티 리전 안에 한 200여 명 되는 사우스 섹터를 인도하는 이벤젤리스트인데요. 그 형제가 이 자리에서 했던 레슨을 오늘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ILC에서 있었던 레슨들은 조금 더 정리해서 다음 주 그 이후에 지속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교 말씀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포인트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6주간에 걸쳐서 한 설교인데 간략하게 제가 6가지를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시간에 맞춰서 35분까지 15분밖에 안 남았군요. 진행할 만큼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다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제가 번역을 좀 했습니다. 영어의 설교 제목은 Holy Spirit, 성령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Wild Goose Chase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책에 나오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Wild Goose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위털 를 만들어내는 거위죠. 구스는 거위입니다. 거위하고 오리하고 다른 거 아시죠? 거위는 오리보다 훨씬 커요. 네, 그것만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 구스라는 것은 야생 거위를 이야기하는, 야생 거위가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유럽에는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와일드 구스 체이스라는 그 말은 영어 속담처럼 되어져서 헛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 거위를 쫓아다니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닭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넓은 관사 뒷마당에서 닭을 키웠었는데요. 닭을 쫓아가면 닭을 잡을 수가 없어요. 닭이 천천히 가다가도 잡으려고 그러면 날아가요. 닭이 날 수 있어 한 10m 정도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쫓아가도 닭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닭을 잡으려면 모이를 주는 밥통을 두들겨야지 돼요. 그러면 밥 먹으러 올 때 그때 잡는 거죠. 얘들은 야생이 아니라서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야생 거위는
아마도 닭보다가 훨씬 멀리 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갈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도 쫓아가면 못 잡죠. 그래서 와일드 구스 체이스라는 것이 아마도 속담으로는 헛수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일드 구스가 켈틱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스코틀랜드 북쪽일 겁니다. 영국 북쪽에 있는 켈틱이라고 부르죠. 그 켈틱 기독교인들은 와일드 구스를 성령으로 부른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와일드 구스라는 명칭, 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와일드 구스는 성령이다. 왜 그랬을까? 저는 다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짐작으로 보건대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 성령도 그렇고 이 야생거위도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이 와일드 구스를 성령의 별명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와일드 구스 체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난 뒤에 다른 사람들 성경 공부를 도와주고자 들어가 보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성경 공부를 들어가다 보면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성경을 배워나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변곡점들이 있어야만 하더라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어떤 한 순간에 뭔가 화학적인, 물리적이지 않은 화학적인 변화, 즉 화학적인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컨트롤을 넘어서는 어떤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기까지는 그러한 굉장히 급격한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심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고 감사함도 알게 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쯤이 되어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거듭났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 오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가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있던 간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오신 것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삶의 시작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성령이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니고데모와 만난 자리였던 거죠.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자면 성령은 바람 부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와일드 구스. 성령을 왜 와일드 구스라 그랬을까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니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가운데서의 엄청난 축복들이 어느 순간 정체되는 때가 오고, 때로는 성령의 그 놀라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달라질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찬 미래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 문제였죠.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2년마다 계약을 하고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취직을 했어요. 좋은 회사예요. 대기업이나 심지어는 공기업이나 뭐 좋은 곳이지만 정사원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죠.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년이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자유도 있는데, 직장에 얽매이지도 않는데,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직장에서 나를 고소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죠? 그 점도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2년 뒤에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 것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뜻대로 통제되어지는 삶을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그처럼 나의 통제하에서 내 뜻대로 성령님이 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지가 강해지다 보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평화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자유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느꼈던 평화도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도 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주 천지에 충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성령을 소유한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가도 더 강력하게 일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가두고 제한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통제력 하에 두고자 하면 성령이 거기에 있나요? 야생거위처럼 딴 데로 가세요. 현실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기쁨도 누려봤고 지금도 그 기쁨을 가진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어느 한 삶의 순간에 나는 분명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만족이 없고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며 불신으로 마음이 채워진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를 포함해서요. 가장 두려운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이 원하는 길이라고 착각할 만한 오만함에 빠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내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성령의 사랑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없는 순간이
우리 삶에 종종 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말씀 읽는 것이 더 이상 뜨겁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얼마 전에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죽었죠. 나라가 뜨거웠습니다. 그걸 왜 죽이느냐? 사실 안 죽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 정도 포획 못 하겠어요. 하지만 위험했겠죠. 여러분,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를 또는 사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가면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맞은편에다가 호랑이나 사자가 사는 집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사는 집보단 조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생의 호랑이나 사자가 살아야 될 집에 비하면 형편없이 좁은 것이죠. 그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나 사자보다 조금 넓은 데 있는 호랑이나 사자가 사파리에 있는 호랑이 사자들이에요. 사파리 가보셨나요? 예, 용인에 가면은 에버랜드 옆에 사파리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동물원에 갇혀있는 호랑이나 사자한테는 전혀 위협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력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제가 가는 시간에 늘 자고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파리를 가면 어슬렁거려요. 차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래도 겁이 덜 납니다. 차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야생에 있는 호랑이와 사자를 우리가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즉 이처럼 갇혀있는 호랑이 사자 무기력하죠. 갇혀있는 코끼리 무기력하죠. 성령이 그처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바람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빗장 안에 성령을 가두어 두고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빗장 안에 가두는 6가지들을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책임감,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 세 번째는 가정, 네 번째는 죄책감, 다섯 번째는 실패, 여섯 번째는 두려움. 벌써 설교를 끝내야 할 시간이 되었군요. 시작도 못했는데. 책임감까지만 해봅시다. 첫 번째 책임감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네. 왔다는 너가 붙었네요. 이 젊은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해야 할 책임 있는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처럼 사회적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그 일이 그에게 우선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부모에게 불효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급한 책임이 있을 때에 그 책임이 성령의 목소리보다 우선하는 때가 많더라. 특히 전 세계 170여 개의 나라들 가운데, 여러 민족들 가운데 책임감이 흘러 넘치고도 남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절대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니죠. 책임감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600년간 우리가 유교 국가로 살아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 DNA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때로는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책임감 때문에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금 뒤에 있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잘 아는 스토리겠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첫 번째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 또는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내천만한 아주 작은 개울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일이 꽤 당시에는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요단강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 가서 서 있으라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해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됩니까? 물 가운데 가서 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추수 때였다. 그 추수 때에는 물이 제방까지 가득 차오르는 시기였다고요. 요단강이 그렇게 평상시에는 좁아 보이지만 추수 때가 되면 이때는 비가 내리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비 내리면 한강에 고수부지에 못 내려가죠? 예, 그때 내려가시면 떠내려가세요. 마찬가지로 제방까지 물이 차오른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져 있었죠? 물 한가운데 가서 서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었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강에 홍수가 났을 때 저보고 잠실대교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라는 명령과 비슷하겠죠? 들어가시겠어요? 이 제사장들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물 가운데 서려고 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봤을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물에 빠져 죽으면 여호수아가 책임질 건가요? 고소할 겁니다.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제사장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체험해 본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물을 건너는 일은 이 세대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도저히 건너가고 싶지 않은 그 강을 건너라는, 그 가운데 서라는 목소리와도 같은 것들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때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맞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동경으로 갔을 때 일본에 가는 것은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했기 때문에 일본어는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됐어요. 그 알파벳부터 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히라가나라고 한 50개짜리 외우려고 하면요, 첫 번째 태도가 생겨요. 한글도 20몇 자밖에 없고 영어도 20몇 자밖에 없는데 왜 일본어만 알파벳이 50개냐는 거예요. 나라도 마음에 안 들고 언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일본을 갔습니다. 1년만 있다 오기로 했는데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결국 오래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데 저는 세례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제자였어요.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웠고 우리 나라가 그리웠고 음식이 그리웠고 저는 한국 사람들을 제자 삼으려고 제자가 됐지 일본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제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거기서 평생 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언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내가 할 수 없겠구나. 간지 3년 만에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 삼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 말에 다시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남겨둔 미니스트리는 누가 책임질 거며 당시 한국 교회는 어수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돌아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제 뜻과 무관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했습니다. 아는 형제자매들도 없었고 여러 가지 리더십 다이내믹도 복잡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지난 한 20년을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몇 가지나 될까? 그리고 그 순간마다 유혹이 오죠. 좀 더 편안한 선택을 하고 싶어요. 나에게 좋은, 나에게 편한, 나에게 익숙한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저라고 왜 들지 않았을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닥칠 그 당시에 내가 알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지? 때로는 기다려야 됐고요. 때로는 견뎌야 했고요. 때로는 침묵해야 했고요. 때로는 말을 했어야지 했어요. 여러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에 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걸어 들어가야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들어가서 설 요량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을 적실 각오로,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 물 안에 들어가서 설 각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겠지라고 믿고 걸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우리 안에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향한 바람도 있고 교회를 향한 바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교회를 향한 바람이 있지 않나요?
작년에는 한동안 우리가 그 바람을 여기다가 적어서 듣고자 애를 썼습니다. 서로 이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다 녹여내지 못했을 거예요. 표현하지 못한,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바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바람들이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첫 번째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아마도 불편한 일일 거예요. 그날 그 제사장들이 용기를 내야지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거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자신에게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좀 더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지금 좀 더 몸이 불편할지라도, 지금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물속으로 발을 내디딜 결심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회개를 하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난 2003년 이래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저가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어요. 정말 이제 전심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저도 상실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그런 많은 생각들이 뭔가 더 하고 싶고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두려움 속에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더라는 것이죠. 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설교를 나누었었습니다. 간절함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그것이 불편한 길일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 결심,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믿음의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 아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은 수술을 했지만 아무튼 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손을 쓸 수도 없고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자 기도해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 이해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